내가 기도해서 발생한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준 것이다. 합격, 치유, 행복, 해결,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합격, 치유, 행복, 해결 이런 거 하나도 못 누립니까? 그럼 뭘 근거로 도대체 하나님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기독교적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비주의라는 그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독교적인 틀 안에서 신비주의는요, 일반적으로 은사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뭐 신유, 환상, 예언, 방언, 통변, 문제 해결 등등등 다양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지간한 교회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몇 명은 있어요, 항상. 특별히 여러분 신학교 가면 더 많습니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봤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체험이 진짜 성경적인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분별입니다. 아버지가 죽다가 살아나서, 기도하고 살아나서 교회를 온 가족이 나오게 됐다라는 제 대학교 후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치유의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방언을 얘기를 해본 적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또는 간절히 원한 후에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해서 추호도 다른 존재가 한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적적으로. 일의 망설임도 없이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간증의 목록의 제일 윗자리에 놓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친구와 친구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이렇게 상심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장롱 그 문짝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환상으로 나타난 걸 둘이 같이 봤대요. 혼자도 아니고 같이 봤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목사가 된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많죠.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졌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 달려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곁에서 다른 존재가 그걸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극적으로 유산이 잘 분배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이 손해를 보면서 나한테 더 줬어. 야, 그러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 결론을 얻는 거예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이것은 그에게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요청하겠죠. 우리는 간혹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한 일이라고 하겠는가?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 들어주는 건가요? 내 간구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거나 사탄이 들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없이 일어나는 모든 삶이 이미 사탄에게 잡힌 삶이라는 게 이상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그건 사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이 들어지면 사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진위를 가려낼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 여기서 발생하는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직통계시예요. 하나님이 내게 바로 알려주신 말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시죠? 때로는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내게 말씀이 들린다. 찾아보니까 진짜 있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너무 간과합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를 못하죠. 너무 센 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경이야. 대충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 근거하여 대충 끼워 맞추면 돼요. 어차피 말이 돼. 내게 일어난 또는 자신이 체험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이 없이 받아들여진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에게 굉장히 위험한 체험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 대부분은 자기가 굉장히 상위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사주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단의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직통계시라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은사를 받아서 무너진 것이다, 넘어진 것이다,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본래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가 타락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면 분명히 복음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거듭난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참된 복음을 말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은사로 시작해서 은사로 끝나죠. 성경은 그냥 덤으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21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는 참 예언자인가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병을 고쳐질 거라고 했는데 병이 고쳐졌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네? 그분 참 예언자예요? 신명기 13장 1절,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여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지 않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준하는 기적인가? 당연하죠. 이미 하신 말씀 밖으로 벗어난 기적이라는 건 사탄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3장 4절 이어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따르고 그분만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하십시오. 율법에 근거하여. 자,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은 당신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타인이 아니라 저기서 저 사람이 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된 걸로 보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됐어. 그러니까 나는 100%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했는데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래서 복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과연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필요할까요?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건 믿을 수 있겠죠. 신이 있다 이 정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권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를 만들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죠? 내 선을 추구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고요. 이 체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병을 고쳐줬으니까 이번에도 고쳐주겠지. 지난번에 문제를 해결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결해주겠지. 지난번에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좋은 길을 선택해줬으니까 이번에도 선택해주겠지. 내 선에 근거해서. 그들은 복음과 관계없이 그 기적에 의존해서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을 믿기로 해요. 기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어린 성도들, 이 존재에게는 유혹의 미끼가 돼요.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 복음의 진리 자체를 내놓으면 그냥 기적을 따라가요. 기적이 내 입맛에 훨씬 맞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멸망할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은 영적인 가치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외적 기적을 넘어서는 그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하나의 기적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받은 그대로 대언을 했고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안 치죠. 그러한 요한도 나중에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본 것,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오실 그분이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자,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단지 육체의 치유라면, 외적인 기적이라면 우리는 전혀 그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죠? 사탄도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영적 치유라면요, 최소한 그 치유를 받은 그 거듭난 사람만큼은 그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사탄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성도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나도 병이 나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구주되심을 확증해주는 이 치유 사역은 내적인 치유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종류의 치유가 확실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을 뱀으로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까 그 사람들 귀신 쫓아냈는데 왜 인정 못 받았어요? 자, 이 본문은 어느 설교회에선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곧 거듭나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을 쫓아내고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대화를 성도화하며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화, 새 방언은 쌀랄쌀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도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대화라는 의미예요. 새 언어죠, 이게. 또 사탄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면역을 갖게 되고 영적 치유의 사건을 서로 간에 경험하게 돼요. 만약 이 중에 하나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굉장히 큰 모순이 있죠. 병고침이나 방언은 실제지만 뱀과 독은 영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받은 모든 체험은 다 사탄이 준 것이란 말인가요? 그건 제가 대답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앞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진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린다고 하는가? 그 일이,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환상이나 치유나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선이 죄임을 드러내 줬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선의 해결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치료를 받았다고 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선이 아니라 참된 거듭남을 누리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기 의를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고 성도와 성도가 깊이 연합하게 해줬습니까?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주여 주여 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 일어났다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한테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모순되고 비성경적 주장입니까? 비성경적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발생한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준 것이다. 합격, 치유, 행복, 해결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합격, 치유, 행복, 해결 이런 거 하나도 못 누립니까? 그럼 뭘 근거로 도대체 하나님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를 다 부정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육체적인 질병이 나올 수도 있고 기도로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이 체험한 그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음과 합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 가차없이 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더해지든 아니든 본질을 전혀 흔들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든 아니든 참된 성도의 가치를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내게 더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섞어치는 자예요. 섞는 자.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그 체험의 결과물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쓰러져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체험이 있는 분들에게만 이 분명한 의미가 전달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혼란이 없이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이나 응답에 혼란이 없이 복음적 가치 안에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